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우리가 현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현재 구원.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구원인데,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전된 삶을 살자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앙이 어딘가? 이 세상의 중앙이 어딘가? 어딜 것 같아요? 뉴욕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세계적인 도시. 뉴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지구촌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중앙은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세상의 중앙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세상의 중앙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자고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성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짓는 이야기야.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전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오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성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시트에 보면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중앙은 어디냐면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에 그 여호와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의 여호와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지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만다 하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짓는 모양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성막을 다 지으면 모세 오경은 끝나요. 모세 오경은 끝나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지어놓은 그 성막이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을 때에 성막은 들고 다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들고 다녀야 되냐면은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모양대로 다 지켜야 하고 그걸 앞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출애굽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는 이 땅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을 때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성전을 더럽혀요. 우상 숭배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어떻게 다 부수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데리고 갑니다. 70년 동안. 그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타양 외국 생활에 잡혀서 종노릇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성전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부럽냐.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새들이 얼마나 부럽냐. 그런 시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되어 가면서 성전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해방시켜줘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말라기도 우리가 말라기 하면 무슨 생각만 드냐면 말라기 하면 11조 생각만 들어. 11조 생각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구절만 생각이 나는데 말라기에서 중심이 뭐냐면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어.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말라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라기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성전을 왜 짓는다고요? 뭔 이름을 두겠어?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겠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지금 누구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태양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정말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전 생활을 잘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두도록 했느냐? 어디에? 출애굽기 26장 34절에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어디에 주었냐면은 지성소에 주었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여러분 드린 그 시트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0절 나왔죠? 제가 기록해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21절을 보겠어요. 21절 열왕기상 8장 2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에게 서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에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이 궤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궤를 넣을 초소를 설치했어요. 그 궤를 넣을 초소를 설치했어요. 그 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보면 밖에는 뜰이고 이 안에가 이렇게 나눠지죠.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 궤 속에 누가 들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지성소에 여호와의 궤를 두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21장, 25장, 21절, 2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너희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는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지성소에서 만나. 그리고 지성소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 예.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그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이 둔 언약궤를 둔 이유는 거기에서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뭐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누구의 이름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성전인 거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물을 건너가 앞세우고, 그죠?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언약궤가 막 다곤 신상에 가니까 다곤 신상이 막 쓰러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있으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한 명만 들어가. 누구?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죠.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어요. 봤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여러분 6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 일컬으니 그 안에 금향로가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만나가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돌이 거기에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가? 우리가 이 뜻을 아는 것은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쉬워 하늘나라구나. 그러나 그 의미는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싹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 지팡이가 바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자, 한번 이 뜻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가 우리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만나를 누구라고 그래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만나를 먹고 새롭게 살아났다.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만나를 만나고 그리고 싹이 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인데 뭐냐면 그 언약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그것도 뭡니까? 우리는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죽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다
라고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야. 예수. 예수. 이해 갑니까? 예. 이 의미를 요약하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서는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여호와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곧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막 보이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 성전 안에 누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예? 그래서 5장 4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너무 덥잖아요. 제 얼굴이 열이 나면 더운 줄로 알면 되는데. 예?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으면 성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으면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성전된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마귀 짓이고 사탄 짓이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너희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으면 우리도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연하게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16,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되어 사시면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다. 요엘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신약에 와서는 천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가 없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 돼.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밖에 없잖아, 이런 질문을 할까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전된 삶을 사시는데, 그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원컨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내 심판은 의로우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원하는 것대로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을 또 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된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먼저 자기를 성전 삼고 계시는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를 보고 만나고 한 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신 그것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지만 누구가 하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다면 큰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찾고 정말 보물을 찾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안에서 누구를 만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안에서.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성전의 그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성소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그들이 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어진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법궤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법궤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막힌 것들이 또 우리를 막는 것들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가서 저기서 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승리를 못 하느냐?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뭘 하기 전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 없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이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두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지성소에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데 거기가 어디에? 지성소에서 만나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서 만나는 것이지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에서 만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이 여호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은 작은 겨자씨지만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사신 것은 자기를 성전 삼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고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대언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말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대하 6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끝부분에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성전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께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이런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좀 믿으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쫙 하고 저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주여 하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거 알았으면은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냥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쭉 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그 바람을 타면은 바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바람만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 막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막 연료의 반절은 이렇게 이륙할 때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기류회를 딱 차면은 그때부터는 연료가 많이 안 들어요. 인공위성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대기권 위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연료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기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주는 그 바람을 우리가 탈 수 있어야 되고 파도를 일으켜주는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아니야. 그건. 기도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시간 주시고 이 건강 주시고 또 교회 주시고 이렇게 만남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에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것이다라고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딴 길로 가면 인생은 그만큼 소비하고 물질도 그만큼 소비하고 건강도 그만큼 소비하고 시간도 그만큼 소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된 삶을 사셨어요.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밀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주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현재의 구원은 성전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구원이 너무 중요해요. 현재 구원이 우리의 현역이고 천국 가면 예비군이란 말이죠. 현역에서 얻은 상급과 현역에서 얻은 계급장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계급장 가지고 살게 되는데 현역은 뭐냐? 얼마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사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왜? 마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주의 법을 말씀을 기록해 주어버린 마음을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된 삶은 그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받아야 되고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